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아니면 성경책을 펼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입만 무성한 종교생활을 청산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보다는 더 이렇게 세분화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기적, 이적, 표적 뭐 이제 이런 말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은 기적하면 그냥 기적인데 근데 헬라어는 이것이 둘로 나눠집니다.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것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테라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테라스. 이 테라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어로 번역할 때 미라클, 또 원더, 놀라운 일, 기적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냥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정말 기적 사건, 흔히 말할 때 테라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하나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 왔습니다.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 왔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보다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이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어떤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세메이오는 미라클 거기에 플러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뭐냐면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하지를 못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정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그 책을 이렇게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으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거고 많은 환자들을 더 고치셨을 거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성경 가운데 이렇게 일부를 발췌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거기 그 속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귀신도 기적은 행합니다. 귀신도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 놀라운 현상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메시지로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메시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살아나고 있는가?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또 하나는 삶의 열매로 분별하는 겁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 접할 수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일부는 녹화가 되니까 실명을 거래하기는 그렇지만 유튜버로 활동하는 박외자인데 박땡 전도자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직함이 전도자예요. 아주 젊은 사람이고 유창한 영어를 사용해서 축사,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유튜브로 이제 촬영해서 외국인들, 성 중독자들 막 이렇게 귀신 내어 쫓고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전도자의 그 손수건에서 금기름이 나오고 금가루가 나온다. 또 그 다음에 거기에 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빨간 카드를 이렇게 딱 두 손을 벌리고 거기에 예배 있는 회중들이 한 사람씩 봤는데, 줄까 말까 하여 그러면 또 그를 받으면 막 두려워 떨면서 막 가서 막 그걸 막 금이야 오게 하면서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후기 간증을 하는데, 그거를 그 전도자가 주었을 때 뜨거움이 나한테 왔는데 그 뜨거움이 일주일 갔다. 끝이에요.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현상을 쫓아가요. 자꾸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 막 이상한 일, 이런 걸 쫓아가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삶의 열매가 있냐, 어떤 삶의 열매가 있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막 한참 금리빨, 막 이빨이 금리빨이 된다. 그 얼른 뽑아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죠? 뭐 그다음에 뭐 쓰러지는 현상, 막 깔깔거리고 웃는 일들, 이게 다 신사도 운동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어떤 삶을 맺느냐예요. 그런 일들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그 에스베리 대학교에 있는 그 성령의 운동에 대해서 참 찬반 있고 말이 많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동성애자가 한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근데 정말 그게 뭐 이제 사실이었던지,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이제 활동하는 뭐 이제 그 SNS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는데 실제 이제 그런 동성애 흔적들이 있고, 남자인데,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 성령의 역사를,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다. 당장 중단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별 얘기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분이 어떤 지금까지 어떤 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에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쇼죠. 그냥 종교 생활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단들 같은 데서도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친절하게 우리를 대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현상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여기만 와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많은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받고 있는가 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이 어떤가. 성령의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는데 삶은 어떤가.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왜냐하면 주님은 삶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열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얽혀져 있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사건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내쫓은 이 성전 정화 사건,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개요는 이래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면 일요일 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베다니에서 주님이 하루 머무셨어요. 그러나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데 주님이 좀 시장하셨어요. 이제 마르다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아침을 이제 차리기 전에 벌써 이미 예수님이 길을 나서신 거겠죠.
그래서 시장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어가지고 좀 열매를 좀 먹을까 해서 가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돌발 행동을 하나 하세요. 뭐냐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너로부터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리라 하는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월요일 날 지났어요.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어제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아주 잎부터 뿌리까지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그걸 보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근데 먼저 첫 번째는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자,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이 아니어서 주보 안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14절, 17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13절 한번 봐요.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자,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가서 열매를 구하셨고, 아니 무화과 때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게 맞는데 왜 열매를 못 맺는다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나? 이 말씀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을 맹비난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무신론자가 있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예수는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비상식적으로 무모하게 행동했다. 마치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그래서 허기진 나머지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시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를 홧김에 말라 죽게 해버리셨다. 이러면서 예수를 조롱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 있죠. 그분은 또 의사이면서 아주 다재다능한 분인데 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나무를 저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인간적인,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툭 던진 그런 말일들인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떠냐면 무화과는 보통 1년에 3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데요. 3번에 걸쳐서 먼저 3, 4월 봄에 3, 4월경에 첫 열매를 맺는데 이 첫 열매를 파괴라고 그래요. 파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파괴라고 하는 첫 열매는 조금 떫고 좀 이렇게 상품성 가치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열매예요. 근데 사람이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6, 7월에 여름에 본격적으로 그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극상품 무화과 열매고 맛도 맛있고 당도도 높고 그래서 아주 좋은 열매가 6, 7월 달에 여름에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테나라고 그래요. 테나.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겨울이 접어들기 전에 이제 가을에 그냥 끝물 무화과가 열매예요. 그럼 그런 건 이제 그거는 나그네들이 먹거나 짐승들이 먹거나 이러는 무화과가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경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때니까 마지막 주간에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일이 월요일, 화요일 날 있었던 거니까 그때는 3, 4월경이잖아요. 3, 4월경. 그러니까 3, 4월경이니까 파괴가 열릴 때예요. 파괴.
천 열매가 열릴 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잎이 무성하고 나면, 이제 무화과는 잎이 먼저 나는 거니까 잎이 무성하게 나면, 그러면 그때는 군데군데에 파게라고 하는 천 열매가 맺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서 마지막에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님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본격적인 6, 7월, 이제 테나라고 하는 아주 극상품의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화과가 이 파게라는 이 첫 열매가 맺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첫 열매인 파게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러면 6, 7월 달에 아무리 기다려도 테나라고 하는 좋은 열매가 전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올해는 작황이 좋겠구나, 풍성하게 열매가 맺겠구나를 뭐를 보고 아는 거냐면 파게를 보고 아는 거예요. 파게. 근데 잎은 너무너무 무성해서 좋은데 가봤더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걸 보니까 올 한해 이 나무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오늘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 나무가 즉시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나무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말라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무도 복종한 거예요. 식물도 복종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식물만 복종하나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요. 제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시기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식물도 자연도 순종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말씀하시니까 즉시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들도 예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복종하더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기도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바디오메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말씀하시자마자 질병으로부터 치유돼요. 병이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인성 과부에게, 야이로 딸에게 달리다굼 말씀하시니까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차갑디 차가운 시체인데 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살아서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시체도 예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저분이 창조자이시구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는 주권자시구나. 저분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불순종할 수 없는 거구나. 귀신도 사탄도 어떤 존재도 예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가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을 알라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한번 봐봐요. 22절과 23절. 자, 주보를 보고.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가 그러면 오늘 순종해야지 해서 괜히 구룡산 앞에다가 놓고 그저 가가지고 구룡산아 너는 내 독동으로 옮길지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 욕심으로 하는 거 말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말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해도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안 하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건 하는 건 아니죠. 사명에 합당한 게 아니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상적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말에 이런 권세가 있는 거다. 말에 권세가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성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왜 성도들의 말에 권세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믿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의 말이 권세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아들이, 그분이 뭐 아마 캐나다에 이렇게 이민 가서 오랫동안 사셨었는데, 이제 이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아주 엄마의 그 가슴에 못질을 하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했던 아들인가 봐요. 딸들은 오히려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아들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아마 이제 너무너무 이제 부모가 이제 속을 썩이는데, 그냥 아침밥을 이렇게 차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성민 씨가 워낙 이제 그 자기는 그래요. 욕을 잘한대요. 욕을. 그래서 17년간 아들한테 욕을 했대요. 이제 엄마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밥을 차려주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밥 먹고 학교 가라. 에휴, 날 샜 놈. 날 샜다, 날 샜어. 도대체 넌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돌아서서 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먹는 것도 미운 거지. 너무너무 이제 마음을 이제 뒤집어 놓으니까. 이제 돌아서서 방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네 아들에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어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그대로 해줄까?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말한 대로 해주셨다면 이 아이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로 죽였겠어요. 차라리 나가라. 차라리 길에 다니는 개가 더 말 잘 듣는다. 그러면 얘는 개가 됐을 거고 벌써 얘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성미 씨를 자꾸 마음을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등교 시간이 9시인데 10시가 됐는데 여전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너 학교 안 가냐? 그랬더니 안 가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안 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이 새끼야? 네가 교장이냐? 교장도 그렇게 안 하겠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엄마 컴퓨터 써야 되니까 빨리 나와. 그리고 빨리 학교 가. 그랬더니 나 지금 컴퓨터 게임하는 거 안 보여? 내가 지금 쓰고 있잖아. 아이씨,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C 나왔어요, C. 그러니까 이제 뭐 어때요? 뭐 C? 이 새끼 엄마한테 말하는 말버릇 봐. 이러면서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이제 오른손을 탁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큰 거예요. 오른손을 딱 잡더래요. 딱 잡는데 벌써 힘이 나보다 장사죠. 근데 하나님이 지를 줬대요. 왼손이 있지 않니? 왼손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왼손을 또 딱 잡더래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굴욕적이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보신 분 아시죠? 어떻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도 지혜를 줬대요. 발이 있지 않냐. 발로 쳤는데 발이 짧아가지고 쇼다려가지고 허공만 쳤대요. 죽고 싶더래요.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속상하고 자신의 이런 모습이. 그때 아들이요,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밖에서는 말이야 천사처럼 남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집에 와서는 독사처럼, 집에 와가지고 이러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기나 해. 내가 쪽팔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런 말 어디 가도 못해. 어이씨 뭐 이러면서 밖에 나가면서 학교를 가더래요. 근데 그 말 앞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다 알고 있구나. 내가 밖에서는 천사처럼 남들한테는 친절하게 그렇게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마귀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걸 자식이 다 알고 있었구나. 얼마나 회개했는지를 모른대요. 그리고 엄마가 바뀌니까 이 아이가 바뀌더래요. 그게 공부하기를 시작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귀하게 잘 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말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하잖아요.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고 이왕이면 소망을 담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한번 해줘? 네가 말한 대로 정말 네 자식들한테 다 그렇게 한번 해줄까?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이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던 말씀처럼 우리 말에 권세가 있고, 그와 동시에 기도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믿고 구한 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라고 하잖아요. 24절.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그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기도 응답의 전제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전제가 있어요. 욕심으로 구한 건 제외예요. 정욕으로 구한 건, 잘못 구한 건 제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라. 무엇인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하나님을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 응답에 하나님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더 합당한 것, 가장 적절할 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으라.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말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왕이면 축복하고 그다음에 믿음에 선포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임만무성한 종교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 말씀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이 임만무성한 종교생활을 질타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임만무성한 열매 없는 이 무화과나무하고 그 다음에 종교생활만 하는, 열매 전혀 없이 종교생활만 하는 이 유대인들을 매칭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좀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고,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 장로교 다니면서 보수적이었는데 강대산 위에 올라가면 엄청 혼이 났어요. 이 강대상, 이제 그 당시에는 강대상이 높았잖아요.
빨간 카펫으로 깔아놓고 했었는데 강대산에 올라가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올라가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호통을 치고 혼을 낸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청소하는 집사님들은 올라가서 막 하던데, 근데 아무튼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가끔 피곤할 때 베개로 쓰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베개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 성경책을 막 누르거나 아니면 발로 이렇게 성경책을 툭툭 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개로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긴다,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형식 속에 내용이 담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중요해요. 그죠? 중요한데, 근데 그러면 그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성경을 별로 안 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별로 안 사시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는 잘 안 사시더라는 거죠. 그게 좀 힘든 거죠. 왜요? 동네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시는 그 어르신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 별 다를 게 없이 살아요. 그냥 입만 무성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당연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 함부로 대하고 똑같은 책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입만 무성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고 친절과 자비는 찾아볼 수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질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입만 무성해요. 누가 봐도 목사고 누가 봐도 장로고 누가 봐도 그럴듯한 열매가 엄청 많을 것 같은 잎이 무성한 나무예요. 근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주님이 심판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성전입니다. 시작. 내가 성전입니다. 보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거 알지 못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이 된 건 아닐까. 내 안에 죄가 우글거리고 욕심이 우글거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강도의 소굴이 된 건 아닌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거룩한 성전처럼 살아가나? 왜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교회 내에 아주 깊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지게 짓밟고, 그 사람들은 마귀들하고 똑같다고, 마귀라고 그렇게 흥분을 하시면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마귀가 아니다. 그리고 성전은 미래교회도 아니고, 성전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암흑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원로 목사도 아니고, 무슨 제도도 아니고, 무슨 이 건물도 아니고, 성전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냐. 장로님이 성전이고 제가 성전이고 그분들이 성전이다. 근데 성전된 우리가 말 함부로 하고 마귀라고 막 정죄하고 같이 싸우고 나라고 하는 성전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성전이 거룩한가?
나라고 하는 성전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제가 목사고 그리고 늘 새벽 기도하고 늘 목양지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내 마음은 강도의 소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있고 음욕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런 세상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저는 입만무성한 종교생활하는 그리고 목회해가지고 그저 월급이나 받고 살아가는 그냥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마치고 주차한 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운전하는 태도가 어떤가? 운전만 하면 화를 내고 운전만 하면 욕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전보다는 더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고 예배드린 결과물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예배의 결과가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고 돌아가시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25절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좀 생뚱맞죠? 앞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너희가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것과 같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냐?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그렇게는 하면서 용서가 있냐? 예배하고 난 뒤에 용서가 있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용서가 있냐? 삶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감정 싸움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화내고 미워하고 살지 말고 그냥 용서해버리고 그냥 져주시고 손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그냥 양보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손해봤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그냥 손해보고 조금 져주고 조금 흘려보내주고 좀 바보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하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10대에 심은 거 20대에 거두는 거고요. 20대에 심은 거 30대에 거두시는 거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50대, 60대에 심은 거 70대, 80대에 거두는 거예요. 지금 운동 열심히 해서 심어 놓으면 10년 뒤에 건강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심은 게 하나도 없으면 거둘 열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입만 무성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열매가 있냐 열매.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이 첫 열매를 찾으셨어요. 파괴.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처음부터 기름지고 아주 정말 좋은 테나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찾으신 게 아니라 싹수를 찾으신 거예요. 싹수. 제가 예수를 모셨으면 아직은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래도 애쓰고 있는가? 뭔가라도 좀 이렇게 가능성이 좀 보이는가?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에 되어 가는 거니까 평생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승질 불가침했다가도 이성미 그 개구먼처럼 아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도 뒤돌아서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그랬네요. 내가 또 속이 상해서 또 말 함부로 했네요. 그렇게 파괴 싹수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테나를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파괴를 찾으셨어요. 파괴. 그래도 내가 네 안에 있구나. 내가 너의 주인이구나. 네가 지금 성전이 맞구나. 네가 지금 그래도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갈등을 하는구나. 여전히 넘어졌는데도 그래도 갈등하고 괴로워하는구나.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게 있어야 오늘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래야 거둘 게 많습니다. 기도 많이 심으십시오. 기도 많이 심으십시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믿음의 말 많이 심으십시오. 소망의 말 많이 심으십시오. 자꾸 심으십시오. 자식들한테도 자꾸 믿음과 소망의 말을 심으십시오. 던지세요. 자꾸.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홍민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경찰서만 늘 가는 막 그 아이 막 가출해가지고 막 온갖 사고 치는 아이인데, 근데 8명을 두드려 패가지고 그거 돈으로 해결해주고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케어해주고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막 돌보고 하는 그 아이인데, 그래서 이 8명을 두드려 패고 사건 해결해주고 경찰서에 데리고 나오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 그랬대요. 괜찮아. 괜찮아. 그 한마디에 그 아이가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뒤집어져가지고요.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뒤집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변화돼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툭 던지는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많이 심으시고 거룩함을 심으세요. 요셉처럼 유혹받아도 자신을 지키는 거룩함을 심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거두게 하시고, 순종 많이 심으세요. 순종.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처럼, 자꾸 듣고 행하면,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을 심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자꾸 심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심어야 열매를 거두고, 주님은 처음부터 폐나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극산풍 열매 맺으라는 게 아니라 너 싹수가 보이는가 말을 보시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주님 쪽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입만 무성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좀 열매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현상이나 아버지 하나님 기적만을 쫓지 말게 하시고 주님 메시지 되시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입만 무성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첫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도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열심히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많이 심어서 주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